오늘 이 시간에는 부르심에 따르는 자가 되라, 부르심에 따르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경전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현자는 누군가, 두 번째는 강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는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현자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서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배움으로써 얻는 지식,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배우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 마음의 겸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참된 인생을 값지게 사는 배움을,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현자는 불행한 일에서도 무언가 값진 것, 진실을 배울 줄 알게 되고 인생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럼 두 번째 강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강자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내도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다. 그만큼 남을 이기는 쉬워도 자신을 이기는 것은 힘들다. 사람들은 욕망이 달성되는 것이 성공인 줄 알지만 욕망을 따르다 보면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만다. 모든 것을 다 차지한 다음에도 허무함만 남는다. 자기를 이길 때에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부자는 누군가? 부자는 자기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되 분수를 알고 주어진 여건에 자족하고 올 줄 아는 사람이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백만장자가 된다고 해도 만족할 줄 모르면 참된 의미의 부자가 아니다. 그러나 초가 삼관에 살아도 만족할 줄 안다면 이 사람은 참 부자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자이십니까? 강자이십니까? 아니면 부자이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일어나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나폴레옹,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호언했죠.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자기가 설계한 개선문을 자기 생전에 완성시키지 못하고 워터로 전쟁에서 피합니다. 그리고 1821년 5월 5일 저녁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유배지에서 고독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부하였던 버틀러 장군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갈릴리 어부 12명을 데리고 세계를 제패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폴레옹은 한 손에 칼을 들고 세계의 정복을 꿈꾸었다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계를 가슴에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대포와 총과 칼과 많은 군인들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부 12를 데리고 세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라고 그의 입에서 간증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도 100만 대군을 가지고도 실패했던 그 일을 단 12명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까? 간단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곧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를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세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는 보잘것없는 어부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반응하고 주님의 일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완성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집니다. 너는 정말로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로 따를 수 있는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 그 제자들이 즉시로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렛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 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멋지지 않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즉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이 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주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요한을 즉시 체포하여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아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이사야 9장에 있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세례를 받으시고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뭘 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니고데모와 대화하시고 세례를 베푸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마가는 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상황 보십시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백성들은 힘들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빵의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참 멋진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 배웠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은 복음, 굿뉴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 하는 이유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때라는 게 뭐예요? 카이로스. 우리가 많이 알죠.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얘기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 오셨던 그 메시아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친히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나라를 이룰 때가 되었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16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다에 그물에 던지고 있던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요? 곧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심을 받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부르셨더니 곧 따랐다. 그런데 누가복음 가면 좀 다르죠. 누가복음 뭐래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심히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그때 시몬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다 생략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 곧 쫓았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자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시자 곧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까?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는 첫째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께서 부르시는 자가 돼요. 우리가 부르심에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먼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야 내가 따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자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16절과 1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갈릴리의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베드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나가시다가. 그 단어가 원어가 파라고라는 단어는 말인데 따라 걸어가다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갈릴리 해변을 따라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그냥 해변을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변을 따라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보시니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본문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이도라는, 이 에이도는 뭐예요? 주의하여 보다, 집중하여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연히 해변을 가시다가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이런 것을 본 적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시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을 따라 가셨다라고 본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을 가시다가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있다고요?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주의 깊게 눈여겨 보았어요. 그들의 일상 가운데 오두셔서 그들을 행위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을 자세히 봤죠?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일에 열심히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실 때 그들을 부르셨다. 마가는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놀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이 자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자, 할 일 없는 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고기를 잡고 할 일이 많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고 충성하고 있는 자를 주님이 자세히 보신 후에 주님이 부르셨다. 4명의 제자뿐만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실 때고 레위가 세간에 앉아서 자기를 열심히 열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게으른 자, 나태한 자, 실패한 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핍박하던 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불러서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열심을 내는 사람이구나. 크든지 작든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자를 예수님은 오늘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지나갔잖아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은 품꾼들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사업이 번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고기가 제대로 안 잡히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됐으면 비싼 삭스를 주면서 품꾼들을 부를 필요가 없었을 텐데 오늘 보니까 지금 사업이 한참 번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품꾼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참 번성하고 있는 그들을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자신의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조금만 하면 돈을 버는데, 조금만 하면 높아지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 쉽지 않았을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자신의 일이 잘 되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업이 막 번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곧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부르심.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자를 예수님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때, 돈 좀 벌고 있을 때, 형통할 때, 부와 영예를 한껏 누릴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영성 작가 중에 헨리 나우인. 참, 이 사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죠.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지낸 사람 아니에요? 1985년 한참 막 승승장구하고 막 학문으로 가치가 높아질 때 중요한 일을 만나죠. 1985년 불란서에 있던 정신지체 아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공동체에 정신지체를 위한 수영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당신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가 하나 배달됩니다. 헨리 나우엔 교수는 처음에 나를 이 수양회에 강사로 초청한 줄 알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수련회에 갔더니 그 지도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수양회는 침묵 수양회입니다. 이 수양회는 사흘 동안 열리는데 기도만 하고 행동으로만 사람을 돌봐주고 섬기는 수양회입니다. 깜짝 놀랐어. 그는 사흘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정신지체 아들을 돌봐줬습니다. 발도 씻기고 밥도 해주고 같이 식사했습니다. 그들을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침묵 수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침묵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또 한 장의 편지가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함께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우리 정신지체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이겠습니까? 근데 이때 헨리 나우엔은 예일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로 이제 옮겨가지고 그냥 명을망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한 장이 헨리 나우엔의 마음을 계속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버드 대학을 떠나서 정신지체의 공동체 지도자로 부르시는구나. 깨달은 갈등했겠죠. 안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렬한 부르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립니다. 1985년 가을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의 지도자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많은 정신지체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단 6명.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단 6명의 정신지체아들을 위해서 그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거기를 간 것입니다. 처음 얘기했을 때 지적 장애인들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러자 그 장애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버드가 뭡니까?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곳에서 난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식과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그는 6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울증을 앓고 약을 먹었던 이 헨리 나우엔이 이 6명의 지체아들 때문에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지금까지의 삶을 뒤엎는 나의 새로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놀라운 평안이 가득하다. 나는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의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이 나를 치료하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치료하고 있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다. 이 헨리 나우엔의 책을 보면 많은 은혜를 받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캐톨릭에 있다 어쩌다 얘기도 했지만 책을 읽어 보아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죠. 항상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그 사람입니다. 가장 높이 올라가고 있을 때, 남들이 말할 때 최고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을 때 부르심에 순종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참 행복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르심의 두 종류가 생깁니다. 하나는 구원의 부르심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부르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에 곧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를 부르셨는지 우리 앞에 살펴봤죠. 그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곧 따르는 자. 오늘 18절, 20절 보면 참 은혜가 돼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다음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곧 그들은 버려두고 따랐다. 간단해요. 마가복음은 이 곧이라는 단어가 40회 이상이나 나와요. 마가복음은 처음부터까지가 긴박해요. 그냥 복잡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예수님 세례요한이 오고 세례 받고 공생애가 시작하고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곧 주님을 따랐다 그래요. 주체함이나 주저함이 없다 그러죠. 즉시 응답했다.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는 예수님의 반응에 순응하는 자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미래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행의 연기는 불순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냥 단지 실행을 연기할 뿐이지 실행을 안 하기로 한 건 아니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잠깐 요 일을 마치고 주님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을 뿐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깐 멈추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과 베드로 곧 그물을 버려뒀어요.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를 버려뒀어요. 여기서 버려두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피에미라고 하는 말인데 그대로 내버려 두다. 어부에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그물 아니에요? 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버렸어요. 야고보 요한은 또 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여태껏 성장하면서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정말로 의지함에 따랐던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의 삶의 자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성경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포기하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주님은 뭐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포기했다. 자기의 생계수단인 그물을 버렸다. 배를 버려두었다. 자기가 의지했던 가족들을 버렸다. 자기의 재산과 가족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천직이었던 어업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배를 해서 고기를 잡던 자들이 그 일을 버렸어요. 의지했던 가족을 버렸어요. 평생 그 업으로 살던 자가 자기의 일을 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면 거기에 엄청난 돈이나 직업이나 뭐가 생기는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들은 그런 거 따져보질 않았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어떻게 쓰실래요? 나에게 무엇을 주실래요? 나에게 무슨 부를 주실래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부르시면 따라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정말 엄청나게 읽었던 책. 제가 오래간만에 이 책의 표지를 보니까 정말 한참 때 읽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책이죠.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도라고 하는 거고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나온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들의 세계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고 따랐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다 그의 의결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뭘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자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는 자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이게 바로 참다운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주님을 따르기로 부름받은 사람은 적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렵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삶에 나가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적더라. 그러나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의 삶을 따르는 자,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이 제자도는 이 책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부유하고 멋지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무모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무모한 사람들이 이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미국이 개인의 생일을 국가 공휴일로 경축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고 하나는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킹은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죠. 아주 수지였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었고요. 인권과 정의와 그 운동에 앞장섰고 35살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39살에 암살을 당해 죽고 맙니다. 1968년 4월 4일. 그가 암살당하기 똑 2달 전에 애틀란타에 있는 에베네셀 교회에서 설교 중에서 이런 말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합니다. 나는 요새 나의 죽음을 가끔 생각한다. 그리고 나 자신의 장례식 광경도 연상해 본다. 그러나 나는 긴 장례식을 원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위해 조사를 한다면 제발 짧게 해달라.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느니 300~400개의 표창을 받았더니 하는 말은 죽음 뒤에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나 조사에 이런 말은 넣어달라. 킹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북을 치는 사람이었다. 이 한마디 조사는 나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돈이나 값진 물건을 남길 것이 없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 삶을 남기려고 할 뿐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마틴 루터 목사가 한 말이야. 나는 북을 치는 사람이래. 무슨 북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심을 북돋아 주겠어. 앞장서서 북을 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북을 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 이것이 듣고 싶은 이야기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북을 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북을 치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을 주님을 따르는 자를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는 부르심에 따라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심